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당시 로마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에베소 이 편지를 읽고 있었던 그 1세기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 기독교가 주후 313년에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313년에 로마의 공인 종교가 됐습니다. 공인이 됐다는 거예요. 종교로 인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빼앗겼던 재산들을 이제 다시 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은 392년이니까 공인이 된 뒤에도 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국교가 됐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그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은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인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직, 가버먼트 잡이죠. 공직 혹은 관직, 높은 자리에 그 관직을 내놔야 한다 그랬어요. 기독교인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다 내려놔야 된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직장에서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나가야 된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생기면 참 고민스럽겠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공직, 관직을 포기했어요. 그렇지만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공직을 포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콘스탄티누스는 시험을 한 거예요.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는지 세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선택한 신하들의 얼굴은 비록 공직을 잃어버리고 관직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서 뭐가 났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잘 보시면 생각날 텐데, 얼굴에서 무엇이 났습니까? 빛이 났어요. 광채가. 혹시 제 얼굴에도 빛이 나나요 지금? 비록 자기 공직, 관직은 포기했어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포기하고 공직, 관직을 붙든 사람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어두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보면서 기독교의 진리는 옳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인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스토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시 기독교를 선택한 신하들을 복직을 시키고 기독교를 공인, 그 로마에서 믿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피곤함 때문에 지금 다 지쳐가지고 얼굴이 그냥 어두워요?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은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얼굴이 환합니까? 지금 마스크를 쓰셔서 제가 잘 분간은 못하겠는데 여러분 스스로 아실 거예요. 내 얼굴이 오늘 어두운가 환한가. 여러분의 표정이 정말 환한 표정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안 쓰셨을 테니까 서로 간에 보시고 표정을 좀 보시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변화돼야지. 낙심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밝을 수밖에 없어요. 이 어두움이 죄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빛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어둠은 사단의 권세, 사단의 세력을 의미한다면 빛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이 부정적이라면 빛은 긍정적인 것이고, 어두움이 슬픔이라면 빛은 기쁨입니다. 어두움이 불평과 원망이라면 빛은 감사인 거죠.
어두움이 절망이라면 빛은 소망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둠이 다 물러나고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자리를 잡아서 여러분의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여러분의 말도 밝아지고 여러분의 삶도 밝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BC에서 AC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 BC고, 그 다음에 AC는요? 괜히 여러분 자꾸 AC 그러지 마시고요. After Christ.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AC의 삶이라고 했어요. 그 A씨의 삶을 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아니에요. 그래도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에요. 우리 겉모습은 작고 늙어가고 주름이 많아지고 그래도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오늘 읽었던 하나님 말씀 5장 7절과 8절이 오늘 아주 키 벌스의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전에는, 자 전이라고 그랬죠. 전에 BC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BC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둠, darkness라고. 어둠인데 지금은 AC, after Christ. 지금은 주 안에서 비친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고 빛의 자녀이기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말씀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예전에는 어두움이었어요. 어둠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죄 가운데 놓여 있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고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어둠과 빛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둠은 영어는 다크니스지만 헬라어로는 스코토스라고 해요. 이미 4장 18절에 한번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은 무엇이냐? 4장 18절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 캄캄해요. 이해력이 캄캄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죄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감각한 상태에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어두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빛은 밝고 가는 곳마다 빛이 있어도 실제로는 어둠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며 무감각한 상태에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어두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생겼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도 그리고 불을 환하게 비춘 집에 살고 있다고 해도 어두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둡다. 그래서 오늘도 어두움은 어떤 삶이냐 사실 3절부터 5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 읽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 3절 음행, 더러운 것, 탐욕 5절, 4절 누추함, 어리석음, 희롱의 말 5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지금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이 되었어요. 빛이 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 어두움에서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오늘 이제 빛의 열매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과거에는 어둠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빛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빛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빛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Children of Light, 빛의 자녀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이제 빛이 되었어요. 어둠이 아니고 빛입니다.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빛의 자녀들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오늘 9절 말씀. 자, 세 가지가 나오죠.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첫째는 착함, 두 번째는 의로움, 세 번째는 진실함.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면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빛의 자녀가 되면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돌아보니 많이 부족하다는 거 우리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안에 빛의 열매가 다시 맺어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거, 이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빛 대신 주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단계에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닮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를 닮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를 닮느냐. 여러분,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예수님 닮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탁구를 좀 치거든요, 제가. 그런데 탁구 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탁구에는 그 두 가지 종류의 라켓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 옛날 말로 빠따라고 그러죠. 빠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양면을 사용하는 쉐이크 핸드형이 있고요. 한쪽은 한 면만 사용하는 펜홀더 라켓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취미 삼아 탁구를 쳤는데 그때는 이 펜홀더 한쪽 면만 쓰는 라켓을 썼어요. 대부분 예전에 탁구 치시던 분들은.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렇게 치거든요. 간혹 이제 양면을 제가 좀 써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면 그냥 예전에 했던 그대로 한다 생각하고 이제 탁구를 치는데 이것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어디 LA까지 가서 뭐 탁구 교실에 가서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돈도 들고 시간도 없고, 이거 뭘 보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시는 거 있어요. 뭘 보고 배우죠? 유튜브. 맞아요. 유튜브를 보면 뭐 탁구 레슨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탁구 레슨을 보려고 하니까 전부 무슨 빠따만 있어요? 쉐이크 핸드형 라켓만 있는 거예요. 전부 레슨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레슨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1988년도 서울 올림픽에서 탁구 금메달 리스트가 있어요. 누구죠? 유남규 선수가 있어요. 그분도 저처럼 키가 아담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데 이 유남규 선수, 그 다음에 그 유남규 선수와 맞수 역할을 했던 김택수 선수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의 그 탁구 치는 걸 많이 봐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르치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저 올림픽 메달리스트, 선수권 메달리스트를 좀 닮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서 많이 따라해 보려고 연습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려면은, 성장하려면은 모델이 있어야 돼요. 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운동을 해도 나와 여러 가지 체격 조건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렇게 비슷한 사람 중에서 잘하는 사람을 하나 모델로 딱 삼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은, 닮아가면은 잘할 수 있어요. 운동만이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롤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롤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그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열매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억해야 되느냐? 평생 기억해야 돼요. 평생. 자, 다시 한번 따라봅시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빛의 열매거든요. 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A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거든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착함. 영어 성경에는 goodness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착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아, 저분은 착해, 선해. 또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요? 우리 착하다고 하면 왠지 연약해 보이고 좀 쉬워 보이는 사람을 착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LA 나가다 보면은 저 웨스턴 길가에 설렁탕 집이 있는데 이름이 착한 설렁탕이에요.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저는 한 번도 가보진 않았어요. 지나가면서 그 설렁탕 집 이름이 참 특이하다. 한번 언제나 한번 가보자 했는데 가보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 근데 왜 착한 설렁탕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특이하잖아요. 설렁탕 집 이름이 왜 착한 설렁탕일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거든요. 설렁탕하고 착한 거 뭐가 연결이 되겠어요? 무슨 영동 설렁탕이라든지 뭐 좀 그런 게 어울릴 텐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첫째는 가격이 좀 저렴하다든지 그래서 먹는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 집 주인 참 착한가 보다. 가격이 이렇게 싼 거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두 번째는 재료가 아주 좋았을 때, 예를 들면 올게닉이라든지 뭐 고기 삶아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착한 설렁탕이라고 하면 가격이 좀 저렴하다든지 아니면 그 설렁탕의 고기의 질이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야채나 이런 것들이 질이 좋을 때 그걸 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정말 그런지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한데 빛의 열매는 착함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함의 헬라어 원뜻을 찾아보고 묵상해 보니까 무엇이 착한가?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착하다고는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이 착한가? 이게 참 규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빛의 열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애프터 크라이스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중에 첫 번째 열매가 착함이에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착한 크리스천.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뜻을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비롭고 온유하다. 자비롭고 온유한 사람을 성경은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자비롭다는 건 뭘까요? 또 제가 한번 찾아보고 연구해 보니까 자비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사람. 이게 자비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인 거예요. 또 마음 아프게 하는 이들을 용서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내가 용서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힘들고 귀찮게 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로 참아주는 사람. 이게 자비로운 사람인데 이게 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로해주고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해주고 나를 참 힘들고 귀찮게 하는 사람을 인내로 참아주고.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나는 나쁜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착한 게 너무 힘드니까. 착하려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니 괴로워하는 이들을 끊임없이 위로해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힘들고 귀찮게 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인내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착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목사님들 너무 착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들으시면 좀 이상한 얘기 같이 들리는데 너무 착하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너무 착하다가는 손해만 보고 그렇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해야 되는 것이 빛의 열매라고 하니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니 주여 힘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게 정말 오늘 말씀처럼 선한 착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힘들지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비롭고 온유. 온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4장 2절의 말씀을 드렸어요. 훈련, 절제, 침착, 평정심, 부드럽고 친절하고. 이런 거 다 읽어보면은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착하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성품 저도 노력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나쁘고 악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벨리 주하나의 모든 성도들은 빛의 열매인 착함, 굿네스, 착함의 열매, 자비롭고 온유한 삶,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한번 가져보시자고요. 두 번째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righteousness. 의로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의롭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격이나 행위가 공정하다는 거예요. 공정이란 말 아시죠? 공평하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은요, 공정하지 못할 때, 공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선입견들이 참 많아요. 누군가는 또 편애하기도 해요. 편향적이기도 해요. 한 사람 이야기만 들어보고 쉽게 판단해요. 그러나 양쪽 이야기 다 들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누군가를 억울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righteousness, 의로움이라는 것은 공정한 것이다. 19세기 초에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에 제임스 허킨스라고 하는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 하면은요, 판결할 때 꼭 흰 헝겊으로 눈을 가리고 법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경비원을 따라서 눈을 가리고 법정에 들어가서 모든 재판하는 그 과정까지 헝겊으로 눈을 가렸다고 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혹시 저분이 시각장애인이 아닌가, 어떻게 눈을 가린 채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분이 재판관으로서 판단하는 그 모든 사건들마다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법원을 나갈 때는 헝겊을 풀고 자신의 힘으로 멀쩡히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내가 법정에 들어설 때 멀쩡한 눈을 가리는 이유는 사람들을 보지 않기 위함입니다. 원고, 피고 혹은 참관인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나 자신도 알지 못하게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눈을 가렸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편애하지 않고 편향적이지 않고 누군가 억울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그 판사의 이야기예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겪어보고 우리가 알아야죠. 누가 그렇다더라 라는 거에 휩쓸리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함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공평한, 공의로운 양쪽을 다 들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이 필요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진실함이라고 했어요. 진실함, 영어로는 truth, 진실. 진실은 말과 행위가 순수하고 정직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건 헬라어 원뜻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순수하고 정직하다. 순수하다는 것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순수함이라고 합니다. 목회자가 순수하다, 그것은 처음 목회할 때 가졌던 처음 마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순수인 것이죠. 정직하다. 이미 4장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4장 25절에도 보면은 참된 것을 말하라. 이미 여러 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저분은 참 순수하고 정직해,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것이 바로 진실함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 나하고는 거리가 먼데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어둠의 세력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이렇게 산다고 될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육부 어린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맞아요. 빨리 이 교회, 멋있는 교회 건물이 중요합니다. 설교가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요, 교회의 미래는 바로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 확고하게 살아갈 때 거기 교회의 미래가 있어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아, 저 교회가 주님을 닮은 교회구나. 우리 성도들의 인격이, 성품이 바로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도 바로 국민의 인격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미국을 바짝 쫓아오는 시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나라의 국민들의 인격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경제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과학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군사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구수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를 지탱하는, 다는 아니겠지만 국민들의 인격,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래도 믿음 있는 좋은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희망이고 소망인 거죠. 우리가 무슨 힘이 될 수 있어? 아닙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등화관제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등화관제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북한의 야간 공습에 대비해서 남한에 있는 모든 불을 다 끄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전투기가 공습에 들어왔을 때 목표물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요즘에는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 전투기들은 아무리 불을 꺼도 볼 건 다 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비행기가 형편없었으니까 불만 끄면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불을 끄고 전부 불을 끄는 거죠. 등화관제 훈련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나이는 기억 못하는데 저희 한국에 집이 옥상이 있었거든요. 1층 단층 옥상이었는데 이 등화관제 훈련을 하면 정말 다 불이 꺼졌나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얼른 옥상에 올라가 보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서 동네를 한번 쫙 보니까 불이 다 꺼졌을까요? 안 꺼졌을까요? 꼭 안 끄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잃어버리거나 화장실에 불 켜놓은 집, 혹은 불 켜고 외출한 집, 뭐 등등. 아무리 얘기를 해도 100% 다 못 끄더라고요. 그래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옥상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불 안 꺼진 집이 있는데요. 그 안 꺼진 불 하나가 얼마나 환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결국은 동네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빛이 있으면은 빛이 새어 나와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저 반대처럼 나쁘고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이 팽배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가정도 소망이 있고 교회도 소망이 있고 이 미국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빛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빛을 받았어요. 빛을 반사합니다. 빛이 되라는 것이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할 수만 있다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는데 오늘 나의 하루의 삶 속에 나는 빛의 열매를 맺었는가? 나는 정말 오늘 하루 동안 착하게 살았나?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의롭게 살았나?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진실하게 살았나?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는, 성숙해져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되고 또한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안에서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